내일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원래 이제 메모리얼 데이는 그 메모리얼 데이라고 부르기 전에 원래는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데코레이션 데이라고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시죠? 그 저희 남북 전쟁 때 그 전사한 병사들을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무덤에다가 이제 아름다운 꽃들로 이렇게 장식을 했다. 그날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의 효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꽃 좋아하십니다. 예. 그 제가 인터넷에서 그 꽃말을 좀 몇 가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붉은 장미, 그럼 무슨 뜻일까요? 붉은 장미, 예? 뭐요? 열정. 그렇죠. 좀 뜨거운 불타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는 뭐 사랑 고백할 때 장미를 주잖아요. 뭐 하얀 국화 이런 거 안 주잖아요. 빨간 장미. 근데 반면에 노랑 장미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오, 아시네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같은 꽃이라도 색깔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다 이거 알았고,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꽃이 수국인데 그 보라색 이렇게 수국, 여러분들도 많이들 좋아하시죠? 이 수국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쁜 꽃만큼 그 의미는 좀 의외였어요. 변덕이라고 하더라고요. 변덕.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이 항상 한결같을 수는 없는 일. 사랑하지만 때론 다투기도 하고, 사랑이 식는 것 같다가도 서툰 손편지 한 장으로 또는 전화 한 통으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수국의 꽃말은 변덕에 가려진 진실된 사랑이다. 이쁘죠, 문장이. 여러분 막 변덕 부리고 막 뭐 이래 해도 그 안에 감추어진 건 뭐다? 사랑이다. 수국이 그 정도로 깊은 그런 어떤 향기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물망초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 누가 이렇게 잘하세요? 자꾸 답을 말하시네. 예. 나를 잊지 말아요. 물망초. 물망초. 그 다음 봉숭아. 이건 모르시겠지. 봉숭아. 그래, 맞아. 손톱에 물들이는 그 봉숭아. 뜻이 뭐냐면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게 봉숭아.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카시아 꽃. 한국에 이제 5월달 되면 아카시아 꽃이 산에 아름드리 이렇게 많이 피는데, 아카시아의 꽃말은 뭐냐면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 뜻이래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카시아. 이게 아름답다라는 말이 안 나오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껌 좀 씹어 보신 분들 아마 이 광고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성은 향기로 말한다.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아가씨 그윽한 그 향기는 무언가요? 아카시아 껌. 여성만을 위한 껌, 혜택껌 아카시아. 사실은 제가 이거 노래를 좀 연습을 했는데 부르려고 하니까 이게 좀 까먹었어요. 첫음을 까먹어가지고 제가 아름다운 아가씨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저기 껌이라면 롯데 껌. 이 롯데라는 회사가 이 껌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아카시아 여성만을 위한 껌, 이 아카시아 껌 광고가 나온 대로 이제 혜태라는 회사가 이 껌 시장에 이제 무섭게 막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설교 서두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메모리얼 데이의 효시는 데코레이션 데이다. 꽃으로 데코레이션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꽃말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또 아카시아의 꽃말을 또 얘기하다가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아카시아 껌 광고를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없으셨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것이 인생 같아서. 제가 원래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 좀 논리적도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한번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처음부터 어떻게 짜여진 시나리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발생되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인생 같아요. 뭐 하다못해 공항에서 누가 나를 픽업했느냐, 또 내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어떤 집사를 만났느냐에 따라 우리 교민들 직장 비즈니스가 결정된다고도 하고요.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 뭐 메모리얼 데이 얘기하다가 뭐 꽃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 순간순간 그냥 웃기도 했다가 또 뭐 좀 울기도 했다가 그렇게 우리는 아마 살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세도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한 80년 살아보고 결론을 내려보니까 결론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그러니까 누가 모세 당신 오래 사셨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랑할 게 뭡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하는 말이 글쎄 오래 살수록 수고로움과 슬픔만 많더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울수록 또 많이 가질수록 또 많이 경험할수록 또 오래 살수록 이 수고와 근심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서워서 근심 걱정 많은 게 싫어서 빨리 죽어야 되느냐? 또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돈도 그냥 대충 덜 벌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시편 90편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롭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이 세상 살기가 싫어요. 어디 근심 걱정 분노 막 이런 거 없는 세상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있죠.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저쪽 언덕 너머로 가시면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이 공동묘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뭐예요? 공동묘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게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내가 지혜롭게 살려면요, 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수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항상 지고 살아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모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고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이래? 늘 수고해야 되고 늘 무거운 짐을 져야 돼? 이런 세상 싫어, 귀찮아, 힘들어, 화나. 그런다고 맨날 그냥 그만두고 피하고 그냥 막 도망만 다니다 보면요, 그것은 뭐다?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인생 3년 살고 80년에 죽었다면, 80살에 죽었다면 그 사람은요 그냥 77년만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반드시 수고해야 되고요. 반드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이런 인생을 견디고 살아야 되느냐, 자,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지혜의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 우리가 견디면서 잘 살 수 있느냐? 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힘든 인생, 정말 무거운 짐을 늘 지고 살아야 되는 인생,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견디면서 잘 살 수 있느냐? 딱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문장,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뭔 의미냐?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다 내게로 와라. Come to me. 다 내게로 와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들의.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다 무슨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 또 감정적으로는 뭐예요? 용기를 잃고 낙담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많잖아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은 막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 많잖아요. 바로 이때 어떻게 해라? 다 내게로 와라. 이 얘기 뭐예요? 예수를 믿고 의지해라. 가장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그 선지자가 완전히 지쳐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막 낙담해 있을 때 간 곳이 어디냐면 한낮에 기온이 막 50도가 넘는 그 광야예요. 뭐 로뎀나무 아래라고 하지만 그 뭐 로뎀나무 뭐 사막에 뭐 그 뭐 얼마나 그늘이 있었겠습니까? 막 펄펄 끓는 그러한 뜨거운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여기서 죽여달라고. 그리고 애원을 하고 그냥 잠이 딱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면서 뭐예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줘요. 엘리야는 뭐예요? 이것을 먹고 또 자요. 저를 죽여달라고. 이 떼약볕에 그냥 나 죽어버릴 거예요. 죽여달라고. 그리고 또 일어났더니 또 뭐예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또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먹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40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것만 했어요. 거기서 뭐 성경을 읽고 뭐 기도를 하고 또 뭐 운동을 해가지고 또 무슨 다음 사역을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먹여주시면 먹고 또 자고,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호렙산까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낙담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하심에 흠뻑 젖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악보를 보면요, 뭐 쉼표가 나오잖아요. 쉼표, 뭐 2분 쉼표, 뭐 4분 쉼표, 8분 쉼표, 16분 쉼표, 뭐 이게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쉬면서 박자를 맞추라는 거죠. 맞죠? 박자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깐 박자지만 잠깐 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다음 마디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잘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인생도 여러분 악보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쉬면서 호흡을 가다듬어야 돼요.
막 못 가요. 안 쉬고 그냥 계속 못 하는 거예요. 잠깐 쉬고 호흡을 좀 가다듬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쩔 때는 빨리 가고 어쩔 때는 늦게 가고, 이런 잃어버린 박자를 내가 쉬면서 되찾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엇박자가 돼요. 엇박자가 되면요 자꾸 틀려요. 내가 뭔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오해하고,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내가 오해하고, 막 엇박자 계속. 부부끼리도, 아는 친구들끼리도 자꾸 마음이 막 이렇게 꼬여요. 내가 뭔 일을 막 계획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뭐야, 자꾸 부딪혀요. 버벅거려요. 여러분, 노래는 기쁘려고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부르면 뭐예요? 노래는 아까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고통이 되듯이 삶도, 우리의 삶도 그냥 잠깐씩 박자에 맞춰서 쉬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쉬지 않고 쭉 가면 뭐예요? 그것도 그냥 고통스러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쉼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혼자 그냥 쓸데없이 어디 가가지고 오늘 메모리얼 데이라고 또 오늘 주일날 어디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땡기고 뭐하고, 그 쉬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쉼이란 뭐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어떻게 한다?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막 해가지고 먹고 살았다라면 요 쉴 때는 뭐야? 그냥 하나님 먹여주세요. 하나님 저 입혀 좀 입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완전히 풀리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 품 안에서 그냥 쉬는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녁마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시편 4편 8절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게 쉬는 거예요. 내가 평안, 문제 또 어려운 상황들은 엄청 많은데 잠깐 스탑, 그냥 주님께로 가요. Come to me. 그냥 주님께 가요. 가가지고 뭐예요? 평안히 주 안에서 눕고 자는 거예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고백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안 하고 자는 그 순간에도 꿈까지 꿔. 염려, 걱정, 얼마나 고민하고 그냥 하루 온종일 신경을 썼으면 꿈속에서도 그 문제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나타나요. 이건 왜 그럽니까?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딱 자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평안히 누워서 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라 이 뜻이고,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쉼이란 뭐냐면요, 바로 어깨에 메고 있는 짐을 줄이라라는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왔어요. Come to me 하니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평안히 쉬었어요. 눕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다시 다 옷무새를 다시 갖추고 이제 삶의 터전으로 떠납니다. 자, 그때 그들의 어깨 위를 보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짐이 가벼워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사실은요, 내가 질 짐이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내가 믿음 좋다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눕고 자고 쉬고 이제 딱 일어났을 때 내 어깨에 멜 짐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짐은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전에는, 그 쉬기 전에는요, 가만히 보면요, 뭐예요? 어깨에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가 쉬면서 믿음으로 그 짐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것들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또는 내가 해야지, 이러한 마음의 짐들은 뭐냐? 여태까지 쓸데없이 내가 그냥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던 짐들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로 가시면요, 그 쓸데없는 짐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어휴, 이놈아, 이거 필요 없는 거야. 들어 빼주는 거예요. 너 몇 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세상 이 쓸데없는 짐을 왜 지금까지 메고 살았니?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평생 꼭 짊어지고 가야 할 짐만 딱 어깨에 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났을 때 가볍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꼭 짊어지고 가야 할 짐들이 뭘까요? 가정에서 가장이라는, 결혼했고 자녀 낳았으면 가장이라는 짐은 벗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또 부모, 자녀 낳았으면 키워야죠, 잘. 이 부모라는 짐 끝까지 져야 되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내가 가진 직책, 직분, 일, 사장이면 사장답게, 직원이면 직원답게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딱 짐을 지고 끝까지 가야 돼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이러한 짐들은 우리가 살면서 꼭 짊어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이 짐은요, 절대 우리 주님이 절대 져주시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생각해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다고 주님이 내 대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주십니까? 주님이 내 대신 직장에 출근해서 내 대신 일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저 대신 뭐 설교 다 준비해 주십니까? 안 그래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단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뭐예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때때로 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쉬면서 다시 믿음을 충전해라.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들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아직 제가 젊잖아요.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있죠. 이러한 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가끔은 지치고 힘들고 막 그럴 때는 막 풀어버리고 싶고, 그죠? 다른 짐을 좀 바꿔보고 싶고, 뭐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근데 내가 지고 있는 짐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짐들이 만약에 없다면,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만약에 없다면 나는 무슨 재미로 이 세상에서 살까? 어쩔 때는 싫고 어쩔 때는 좀 그럴 때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 이 짐들이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된다. 이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고요. 가정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해야 할 그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책임 속에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제 삶에 보람과 행복이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뭐 화도 나고 어쩔 때는 실망스럽고 막 이러지만, 또 어쩔 때는 뭐예요? 보람되고 행복하고. 또 제가 제일 무거워하는 짐 뭐겠어요? 뭘 것 같아요? 제일 무거워하는 짐. 여러분, 이 설교 있잖아요. 그냥 뚝딱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무거워하는 짐이 설교인데,
근데 이 설교 준비가 매주 힘들어도 사실 보면은 요거 없으면 사실 제 삶에 이유가 없거든요. 목사가 설교 안 하면 그게 목사입니까? 그래서 제 삶에 이유가 없더라. 또 죄송합니다. 제 얘기만 해서 여러분 생각하라고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로 목회. 목회는 제 직업이 아니에요. 목회는 어찌 보면 짐이 아니라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연습을 뭐예요? 저는 목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어떤 삶에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자꾸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봐도 제가 목회 없으면 제가 왜 죽어요? 안 죽죠. 막 내가 살아서 막 교만하고 막 자랑하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죠. 그나마 목회가 있으니까, 내가 안 죽으면 내가 목회를 못 하니까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나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 갑자기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지더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모랑도 감사합니다. 절대로 무겁다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심플 라이프가 유행이에요. 삶을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모든 형식적인 껍데기, 형식적인 거, 남이 하니까 이거 없어도 되는데 남이 하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적인 껍데기들은 요즘은 다 그냥 벗어버리고 오직 나의 본질 또는 내가 특별히 관심 갖는 것, 그것만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게 이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대세예요. 샤를 와그너 목사님이 쓰신 단순한 삶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요. 단순함은 우리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존재 방식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일 때, 다시 말해서 아주 솔직하게 그저 한 인간이고 싶을 때 가장 단순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문장을 여러분 쉽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요, 이거예요. 내가 그저 그냥 한 인간이고 싶을 때 단순해진다. 그런데 이 단순할 때 내 삶에 활기가 넘친다라는 얘기. 자, 여기서 그러면 한 인간이라는 뜻이 뭘까요? 한 인간이고 싶을 때. 얘기는 뭐예요? 다 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냥 남자이고 싶다. 어쩔 때는 그냥 여자이고 싶다. 어쩔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그냥 요것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짐들 막 이런 것들 좀 다 벗겨내고 그냥 뭐 하나이고 싶다. 뭐 하나이고 싶다. 이거를 다시 의미를 좀 더 한번 묵상해 보니까 그냥 내 존재, 그냥 내가 지금 살아서 숨 쉬는 지금 내 상태, 요거 그래도 숨 쉬고 있고, 그래도 먹으면 소화가 되고, 그리고 뭐라도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만족해 하는 거예요. 이게 심플 라이프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덕지덕지 욕심도 있고 또 쾌락도 있어야 되고 욕구도 충족돼야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책임도 있고 남 눈치도 봐야 되고 기타 등등 막 넣으니까 막 이게 막 비대해져요. 이거 다 빼도 살 수 있거든요. 그냥 한 인간이고 싶다. 이렇게 단순해질 때 뭐예요? 내 삶에 활기가 넘쳐진대. 여러분, 이게 쉼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내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짐, 아버지, 남편, 직장, 그 짐만 지고 그냥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 되거든요, 단순하게. 그런데 그거는 제대로 지지 않고 그건 제대로 안 하고 늘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짐들만 자꾸 만들면서 아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끊지 못해서 아이고 해야 되는데. 욕심, 남 눈치 보는 거, 또 아까 얘기한 염려, 걱정, 두려움, 기타 등등, 이것 때문에 괜히 힘들어한다고요. 그러면서 진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 이 쓸데없는 짐들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꼭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짐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짐만큼은 지금 내 나이에,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 짐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잘 감당해야겠다.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반드시 수고해야 되고 그래서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짐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근데 때론 내 욕심 때문에 또는 내 죄성 때문에 기타 등등으로 괜히 이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Come to me. 뭐예요?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리고 내 안에서 푹 쉬어라. 푹 쉬어라. 너 자면 내가 깨울게.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너 먹여줄게. 너는 그냥 먹고 또 자고 먹고 또 자고. 대신에 늘 내 안에 있어라. 나와 함께 있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쉬면서 믿음의 눈이 떠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짐, 이런 짐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날 때 그 짐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감당해야 돼. 꼭 필요한 짐만 어깨에 딱 메고, 그리고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짐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짐 때문에 내가 삽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짐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열정과 삶에 대한 행복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